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을 몰랐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늘날엔 누가 제일 모르느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백성,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인식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은 잘 되게 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너희는 사랑했노라. 언제 에서는 미워했고 우리는 사랑하셨나이까?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안 들어주십니까? 지가 못나게 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와 인류 구원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으셨던, 만세 전부터 꾸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죠. 물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으로 간섭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시간을 움직이고 기술을 업시키고 하는 이 모든 조율을 하시는, 컨트롤 하시는 최고의 컨트롤러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룰러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통해서 시인은 말하는 온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땅이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화려한 문화, 문명을 자랑하는 땅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어요. 야만의 극치를 달리는 미개한 땅이든지 아니 문화와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땅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서양 세계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세계는요 야만적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위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깨뜨렸어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 복음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문화를 창달했어요. 그 복음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서양 세계를 세계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가치관의 중심이 서양 세계입니다. 지금도 세계관의 중심이 서양 세계라고 말할 정도로 서양 세계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유럽 대륙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 문명의 완벽한 외곽지대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때문이냐? 유럽이 미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명의 핵심을 통해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중심으로 뻗어나간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시는 사람이 몰리는 곳입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접촉되는 곳입니다. 거기 한복판에서 복음이 딱 섰을 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 지방을 바꿔놓을 수 있다. 모든 나라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셨어요. 반대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의 걸음을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때가 1세기도 되지 않았어요. AD 60년에서 약 한 65년 사이.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내면 AD 55년에서 65년 사이, 거의 한 10년 사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서양이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더니 성경을 처음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라틴어로 이루어진 성경이었어요. 로마어로 이루어진 성경이었어요. 그것을 프랑스어로, 그것을 독일어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일은 금속 활자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약 한 200년 내지 250년 앞서서 이미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성이 깨지기 시작,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성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성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팀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불장군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된다. 이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나 A라는 사람이 A 다시를 만들어내고 A 다시를 만들어 A 다시를 만들어내고 전부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제대로 돼 보이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따라간 J1에서 J2, J3, J4, J5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은 나만 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보편적인 역사가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세계는 바로 서양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신앙이 있어, 거기에 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이들이 잘 됐을 때, 그죠? 자식들이 아무런 문제 없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임재 계실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을 열어주시면서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올라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을 때에,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들이 한 손, 두 손, 양손에 전부 다 받아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엄청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문명이에요. 복음이 문명이에요. 복음이 문화입니다. 구원도 두 종류의 구원이 있죠. 이 문화와 문명이 얘기돼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문화적 구원이 있어요. 문화의 구원. 그 문화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로부터의 구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자랄까요? 세상 문화와 단절을 하고 하나님 문화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랍니다. 거듭남의 체험 100번 해도요, 세상의 문화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은혜와 축복의 한복판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우린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 그죠? 만들어 가야죠. 우린 특별히 무슨 문화입니까? 모이면 성경을 나누는 문화. 이건 교회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레베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셀레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갔을 때 당당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셀레베 시원찮게 들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라는 게 뭐예요? 정복해야 재미가 있잖아. 재미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게 승리해야 재미있는 거 아닐까요? 승리해야. 승리했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름에 94세의 할머니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연세 많으신 90 넘으신 94세의 할머니가 이것저것 질환이 생겨가지고 쓰러지시면 배는 남산만큼 불러오고 그럼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려내시더라고요. 아직 그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봐. 그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부터 70년 만에 한반도 땅을 밟게 하신 거죠.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쫑쫑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생각이 나서 제가 그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드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님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연락도 못 드려요. 죄송하다. 어떤 때는 안 믿는 분들이 참 예의가 바르셔. 그럴 때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이 싹퉁바가지들이 너무 많아. 당연하게 생각해.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깻잎이 있었어요. 이 깻잎이 참 이쁩니다. 저는 깻잎하고 연관성이 많은 목사잖아요. 참 예쁩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님이 안 믿는 며느리입니다. 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따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어요. 깻잎 막 따가지고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드시라고. 얘 죄송하다고. 그분이 아직 예배는 안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이. 물론 어머니한테 잘해드린데 제가 잘해드린 게 없었어요.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이차봉 할머니께서 94세 이렇게 돼요. 94세. 참 대단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러셨대요. 교회 가야지. 아파서 누워 계시면서도 교회 가야지.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이 날 기다리시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분명히 가실 것입니다. 오셔서요. 할렐루야.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 여름을 그 노인께서 이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못 이기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90 넘으신 분 계시나요? 안 넘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넘으신 분들은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늘문교회 자리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명 감당이 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아직 멀으셨어요. 우리 장로님 아직 멀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한 10년은 더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 70이 안 되셨는데 노인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엔 70이면 이게 연세가 아니야. 요즘엔 70이 나이야. 할렐루야. 나이 70 안 되셨으면 노인 아니라니까요. 사고 치시는 분들 보세요. 다 60대잖아. 기운이 남아 돌으니까 사고 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 치는. 사회면 도배하는 분들이 다 60대야. 남 되면 그 불낸 분도 60대더라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기운이 남아도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어제도 그냥 늦게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또 청소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일 뒷바라지 다 하고 이래서 분들이 어제 오셔서 또 청소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10시 넘게까지 뭐 결산하네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교사 기도회는 그 사람들이 또 나오더만. 참 이게 참 무슨 조한지 잘 모르겠어요. 기운 센 천하장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세요.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력, 체력, 심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5대 능력만 짱짱하면요 그 사람 쓰임 받습니다. 지력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체력은 무엇일까요? 체력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질 자랑해봤자 그거 어디다 써요? 영화배우도 아닌데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얼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인물값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데 인물값 합니다.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대단한 줄 알아. 왜? 사람들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러니까. 남자의 능력은요 책임감이에요. 남자가 뭐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참 답답해요. 체력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심력은 뭘까요? 소화해내는 능력이에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뭐는 맞아? 어떤 사람 나하고 안 맞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도 나하고 안 맞아. 누구는 맞아? 물어보고 싶어. 심력이라는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장계를 써올린 그 장계 속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12척이 전쟁을 하다가 전라 우수상가 누가라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 보존시킨 배였습니다. 도망자가 보존해 놨던 12척의 배였어요. 그 장졸들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명장은 거기서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온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10여 년을 딱 보내면서 훌륭한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300인의 거장들로 성장해 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교회 역사의 3인의 거장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은 5인의 거장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이 아니고 5 단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30인의 용사가 50인의 용사, 300인의 용사가 아니고 500인의 짱짱한 용사들. 전에는 제가 300 그랬거든요. 요즘 300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500 이상은 돼야 되고 500.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신 후에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먼저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야.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 내가 이만큼 이래서 그게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께, 찬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기를 건축하라. 이번에 주제가 그거였어요. 우리 SFC 수련회도 주제가 그거였고 청년 수련회 주제도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 제가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저께 설교를 했어요. 그 부분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 건축. 우리 청년들 참 지혜롭습니다. 조를 두 조로 딱 나와. 자기조, 건축조. 야, 머리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서 적용은 역시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탁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자기를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가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건축해 가야 돼요. 첫째, 말씀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어요. 둘씩 짝을 이루어요. 말씀과 믿음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그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 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지 않고 자꾸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외 벽을 딱 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기도인데 안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이것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내 능력 가지고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만들어져야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와 무엇이 같이 가요? 찬양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해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통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들 문제를 맨날 쪼개려고만 그래. 쪼개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도 통합적으로 하나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공부 못하는 사람 맨날 과목만 많다고 투덜댄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과목이 하나야. 영어 잘하면 수학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경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경지에 딱 이르면요, 영어 잘하면 수학 잘합니다. 수학 잘하면 영어도 보입니다. 사회 과목도 보입니다. 역사도 보입니다. 과학도 보입니다.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통시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통시적인 관점. 그래서 대학 문화가 중요한 것이 통시적인 관점을 주기 때문에 대학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필요하고 어떤 거는 이건 약초고 이건 독초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원을 만나게 되면 독초가 약초가 된다니까. 약초가 독초가 되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다. 이러면 좋은 약을 계속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쁘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모르죠? 이 원리 모르시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시적으로 묶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건축해 갑니다. 자기를 건축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자기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은 이미 6가지를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건축해 갑니다. 모르셨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남도 살립니다. 남 못 살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 가보면 전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뭘 해도 인도하더라고. 뭘 해도. 신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해내고야 맙니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꿔 놓으신 다음에, 바꿔서 얘기하겠어요. 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간증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전에하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복 주시더라. 저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한혜진인가? 나 간직하는 거 봤어요. 그 한혜진 있잖아요. 그 기성용하고 결혼해. 뭐 연예인들 신앙 뭐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그 고백이 이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고 아빠가 사업을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자기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을 때에 자기가 연예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20살짜리가 아니죠. 고3인가 그랬으니까 19살짜리가 무슨 한이 많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새벽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이 많은 권사님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도 우리 예배 인원은 10분의 1도 못 나오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어린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주몽인가 거기서 주연을 딱 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혜진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되지게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믿으셔야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셔야죠.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목사님 저 이렇게 힘든 시절에 내 믿음만 유지해도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든지, 그럼 더 큰 축복 기대하지 마시든지. 저는 욕심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의 물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살이, 그 뉴 웨이브의 새로운 물결이 우리 하늘문교회를 강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에 집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뜰에 머무르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도 돌아보고 주일학교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왜 안 자라냐는 거예요. 먹기만 하니까 안 자라죠. 먹기만 하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일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일해야. 어떤 일에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투입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영적인 축복, 교회에서도 장로님 되고 안수 입사님 되고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교육부서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후보에 올라갔다 하면 그냥 점수 나옵니다. 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위해서 먼저 오케이 도장 딱 찍어 주시니까. 두 번째,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다 헤아리니까. 그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속에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살펴봤는데 교육부서에 완벽하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이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교사하련다.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교사할 거야. 하나님이 그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 다음에 남을 세우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연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하면서 처절하게 바꿔놓으십니다. 제대로 하시면 교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벌써 8, 9개월 되는데 벌써 교사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솔솔찮게 제 귀에 들려옵니다.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은퇴하면은요 중고등부 교사 하고 싶습니다. 단 당회에서 허락하시면, 당회에서 허락 안 하면 저 못하죠. 그럼 딴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저 교사 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전 다 내려놓고, 뭐 때문에 내가 당회장 목사 이 무거운 짐을 70 넘어서 지고 갑니까? 체력도 안 되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 특히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체험했던 50평생 이상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할 것입니다. 왜? 교사는 죽을 때까지 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도 교사한대잖아요. 자기는 부업이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할 때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전용기 타고 늘 날아갔습니다. 그 땅콩장사, 땅콩밭에 한복판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 애들만 달라졌으면 좋겠다. 애들 보고 야 인마 왜 예배 안 드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나는 안 돼도 내 자식들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돼야 자식이 된다니까. 내가 돼야.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거나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 앞에 3박 4일 아니고 9박 10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리듯 한이 있어도 은혜의 소낙비를 내가 한번 맞아봐야지. 찬송,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죠. 성경 공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저는요 늘 볼 때마다 성경이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저는 볼 때마다 달라요. 변화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변화돼. 온 세상,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후에야 비로소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온 세상,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어미로우신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뭐에 몰두할까요? 복음 전파에 몰두하는 거죠. 세계 구원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데 구원을 중심으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중심으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6천만 명밖에 지금도 안 살아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우리 남한이 5천만 명이 넘잖아요. 남한만 해도. 북한이 한 2,200만, 한 7,200만 정도 됩니다. 해외 동포까지 8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은 해외 동포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70, 80%가 넘으니까 많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6천만, 옛날에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은혜가 쏟아졌어요. 뭐 요한 웨슬레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역사를 영국 땅에다가 일으킵니다. 물론 19세기 초반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라든지. 근데 조지 뮬러는 영국 사람 아니었어요.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가 다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2차 세계대전에 막 폭격을 맞는, 런던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런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라디오 방송에 윈스턴 처칠이 나왔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이크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목사님을 통해서 딱 모셔놓고 말씀부터 들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은 이미 우리 중심의 한복판에 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에 영국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국은 하나님이 지배가는 나라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 영국을 통해서 세상의 은혜와 축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온 땅을 붙들어 주시며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온 땅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무치라고 하는 이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지요 물에서 태어난. 그래서 언제 물속으로 가라앉을는지 모릅니다. 언제 바다가 육지로 올라와서 온 땅을 물바다가 되게 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핵무기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기에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서 이 지구가 폭발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다가 육지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치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게 놀랍죠. 이게 놀랍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실감 못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많이 실감을 했어요. 뉴질랜드 바다는 한국 바다하고 다릅니다. 한국 바다는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파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바다 가보면요 이런 게 없어요. 위에서 덮치는 것 같아. 파도가 위에서 덮치는 것 같아. 근데 딱 와서 멈춥니다. 할렐루야. 아 참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다리 끌어당기니까 다시 밀려가는 것입니까? 원래 원칙은 자연계의 법칙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하나님의 엑수시아로. 하나님의 두나미스와 하나님의 엑수시아로. 이 두나미스는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엑수시아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넘지 마.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어느 특정인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특정한 나라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구하는 대로 성도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다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지구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칼이 막 날아다닐 거예요. 총알이 막 날아다닐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만약에 칼날이 하나님을 꽂아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못 살아. 안 남아. 이 세상에 나만 남을 거 아마. 그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는데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 땅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잘못된 사상도 심판해버리는, 그 어떤 이론도 성령의 강력한 복음의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분쇄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만이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들에게 미쳐야만이 내 자식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똑똑하죠? 애가 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엄마 아빠가 야 너는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바보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똑똑한데 애가 똑똑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히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이 똑똑한 유전자만 타고나면 뭐해? 개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질과 개발은 다른 거예요. 이 소질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기 개발해서 특기로 되는 건 달라요. 그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맷돌을 수차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에녹이가 공 차는 걸 미친 듯이 연습을 해야 돼요. 딱딱딱 손으로 주는 것보다 핸드볼로 치는 것보다 발로 차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차야 돼요. 그리고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키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축구는요, 아주 섬세한 아트 축구입니다. 아트 사커입니다. 이 아트 사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술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으로 공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마라도나 그랬대잖아요. 호텔방까지 계속 공 가지고, 축구의 황제라고 합니다. 계속 공 가지고 계속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1m 65인가 64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중엔 손으로도 넣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신의 손이라고 불려졌어요. 신의 손이라고. 얼마나 넣고 싶었으면. 키가 컸으면 그거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극복. 따라서요. 극복. 차승원이가 그랬나 옛날에? 극복. 무슨 뭐 본 것 같아요. 무슨 CF에서 극복하면서 나오더라고. 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다 그래요. 특히 저는 그 김재박 선수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야구를 특히 야구하게끔 만들어요. 키가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쩌게 하다가 신생팀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때린 거예요. 김재박이. 발도 느려, 체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자기 받은 신생에 서울에 있는 뭐 대구 이쪽 사람이더라고. 김재박이 서울에 올라. 나는 서울에서 옛날에 뭐 LG인가요? 그 팀에서 뛰어가지고 난 서울 태생인 줄 알았어요. 애가 또 얍삽하게 생겼잖아. 제가 영남시 서울에다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신생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무도 스카우터들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눈물을 머금고 열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요. 그때 대구 영남대학교가 처음으로 야구단을 창단을 했어요. 창단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김재박이라는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전국대회 준우승. 근데 그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고요. 그 스승이 계속 너는 된다. 너는 소질이 있다. 체력을 길러라. 발도 빠르게. 체력을 기르니까 몸을 좀 부하게 만드니까 이 단거리 뛰는 것도 빨라지는 거예요. 도로 훔치는 것도 잘하고 한번 때렸더니 홈런도 막 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루, 홈런, 뭐 안타, 모든 거 거의 뭐 대학 때 거의 8관왕 다 석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박이라는 이름, 게다가 유격수로 유격 자기 자리도 아니었어요. 유격수로도 명성을 날려. 심지어는 무슨 대학 선수권 대회인가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투수로도 나온 전적이 있더라고. 왜 투수로 나왔나 물어봤더니 전부 다 얼어가지고 떨어가지고 일본 못 이긴다고. 우리 일본한테 진다고. 그때까지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됐으니까. 우리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한테 무조건 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야구계의 정설이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저는 수준 차이가 그만큼 낮다는 뜻이겠죠. 김재박이가 투수로 나와가지고 8이닝을 던지라 그럽니다. 8이닝. 왜 던졌냐 그랬더니 연습할 때 연습볼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 연습볼을 김재비가 정확하게 던졌답니다. 딴 사람도 그거 못했대요. 던져주는 거 있거든요. 잘 치라고 던져주는 볼. 이걸 김재박이가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래 김재박이 나와가지고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대1인가 뭐 이렇게 겨우 이겼대요. 참 북치고 장구치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끝발, 개끝발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되는데 무조건 잘.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인생이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권능의 오른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 하늘문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늘문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은 쉽게 하시는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입으로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눈물이 쩔어야 됩니다. 눈물이 쩔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미친 듯이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는 것이 있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친히 온 땅에 복을 내리시며 온 땅을 축복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땅을 공고하사, 땅을 공고한다. 이게 뭐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스라엘 땅은 물만 있으면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없어서 가란 땅이었거든요. 물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친히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물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기름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이 연사라는 것은 1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고 보호해 주시냐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초장을 보니까 양떼가 가득해, 벌레들처럼 가득해. 멀리서 양떼들 노는 모습 보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벌레들입니다. 구데기 있죠. 구데기. 어렸을 때 우리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데기가 바글바글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바글바글 꼭 구데기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양떼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양떼가 골짜기에 가득 구더기처럼 가득하게 해주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골짜기에 곡식이 잔뜩 덮여져 있는 거. 이번에 가니까 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벼가 익는 곳이 있더라고. 벌써 벼가 익더라고요. 원래 이맘때 익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농사 짓는 곳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곡식이 쫙 덮이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하늘문교회 주시고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세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돼야죠. 할렐루야. 저는 좋은 소식이 막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오래돼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어제도 쫙 돌아오는, 그저께는 거기 치즈파크에 가가지고 맛있는 돈가스하고 스파게티를 딱 먹고, 그것도 치즈 돈가스에 딱 썰면 치즈가 푹 튀어져 나오면 너무 맛있네. 딱 먹고 오는데 3시 한 20분경에 전화가 버려요. 통화를 딱 눌렀더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 됐어요. 뭐가요? 공주대학교 교수 임용고사 최종 합격됐다는 통보를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맨날 예배 끝나면 저 뒤에서 혼자서 저 끝에서 저기서 울던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끝나면, 오늘 4부 예배 때 예배 안 드렸네. 그분이 20년 동안 하나님 믿다가 20년 동안 하나님 멀리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한국 돌아오신 지 2년, 1년 반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강사예요. 전임 강사. 강사하니까 전임 강사, 시간 강사. 월급이 뻔하죠.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1년 전인가 등록을 해서 계속 저하고 나누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임 강사 내지는 교수로.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도 잠시 3월달부터 눈물이 쏟아지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일주일 지냈다가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막내 성장하는 걸 못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려갈 때 눈물의 열차를 타고 가네. 나 진짜 나중까지. 그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별의 아픔, 이별의 슬픔이고, 가족하고 헤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50일 동안 집사람이 없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백을 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어져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나주만 갔다 오면 경건해집니다. 왜 그랬더니 갈 때도 아무 데도 없고 교수실에서 연구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무릎 꿇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20년 동안 안 한 기도 해야지. 2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죽도록 해야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교육학을. 참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육에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게 저는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날도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 잘 이용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잘 이게 필요한 거 이렇게 항상 괴롭히시고 장로님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신앙이 빵빵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집사님 혼자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힘내어주고 힘을 받으시고. 오늘도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떡은 언제 내요? 나 오늘 떡 냈는데 당신도 떡 내야지.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할 거냐 그랬더니 막 고민하더라고. 뭐 힘들면 못하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원래는 제가 임명장 받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미리미리 해야 돼. 그랬더니 미리미리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그 감동이 없어지면 잊어버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다음 주에 떡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떡 먹습니다. 누가 또 그 다음에 또 순번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딸들이 잘 되는데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은 한 번 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왜 나보고만 여러 번 내라는 거야 도대체.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일들이, 좋은 역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수고와 눈물과 땀이 없이는 그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No cross, no crown. No suffering, no blessing.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나요? 주께서 우리 쓰시겠다 하시는데 기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여기시는데,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데 우리는 기꺼이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나도 하나님 동역자 돼.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때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밝은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몸 불편하신 분들도 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서로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리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선주영 집사님이 수술도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정밀검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기도 많이, 박형국 권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승리하는 공동체를 우리 하늘문교회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온 땅에 복을 주시는, 원망 불평하는 거 다 집어치우시고 영양가 없는 짓들은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돌진 또 돌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팀을 이루어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제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주실 거예요.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자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간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증하고.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0